신년 1월 1일이 지난 지 어느덧 2월 15일,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문화권에 살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왜 감사하냐면 새해가 되면 늘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겠다.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한 달쯤 지나면 그것이 조금씩 흐려져요. 그런데 또 새해 인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단하세요. 다시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지난주 저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 만물 안에는 여러분과 저 교회와 온 지구, 우주가 다 있습니다. 이 붙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붙잡고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움직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채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만석은 이름입니다. 목사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배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를 먼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 또는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동사 마샤흐에서 온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동사형이 마샤흐, 명사형이 마시아흐입니다. 그래서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가 거룩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왕의 즉위시계, 두 번째는 제사장의 임직시계,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사명 위임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개념은 단순히 종교적 인물로 직분을 주어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세우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통치자로, 구속적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시아흐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이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음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토스의 첫 여러분 알파벳인 크로, 이 크를 여러분 붙이고 뒤에 미사를 의미하는 마스를 붙여서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엑스마스라고 읽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나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가 바로 여기서 왔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생일,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마시아흐와 크리스토스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단순한 소리, 발음의 차이가 아니라 메시아흐, 구약에 약속되어지고 언약된 그 마시아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는 어떤 그리스도로 계시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1세기, 즉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의 유대 문화에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 개념이었습니다. 첫째는 같은 언약을 가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혈통을 가진 형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1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그 형제의 개념은 첫째는 언약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태에서 거듭나 형제와 자매가 된 같은 혈통을 가진 형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오는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함께 받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직분을 떼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의 직분을 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그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호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범사의 형제가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상반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성자 하나님이 나와 같은 형제가 되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공동체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언약을 나누시는 분이 되었고 함께 혈통을 나누는 분이 되었고 함께 박해와 고난을 받는 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 굉장히 선명하게 형제라는 개념을 다른 여자, 다른 여인, 다른 사람의 태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걸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궁에서, 같은 태에서, 하나님의 태에서 거듭나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너무너무 놀랍게도
저는 예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형제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 되신 예수님, 그 형제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게 형제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똑같은 피를 가지신,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정서와 감정을 가지신, 그래서 모든 삶을 똑같이 경험하신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시다. 하나님은 피곤할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피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오래 걸으시고 많이 일하시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왜 예배 시간에 조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못된 인간, 뭐가 잘 안 된 인간을 못된 인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네. 여러분 서정리 시장통에 가서 야 이 대머리야 해보세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난 대머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못되지 않았으니까 못된 인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찔리는 분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하나님은 배고프시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장하셨다 그래요. 40일을 금식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을 씁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마태복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씁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여러분 주무시고 피곤하고 줄이시고 시장하신 것은 인간의 육체적 감각이에요. 정서적 감각도 우리와 똑같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면으로 더 가까이 알아요. 예수님을 인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더 가깝게 느껴요. 친근하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어요. 예수셨어요. 그리스도셨어요. 메시아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조금 흐린데 낮에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여러분 여름 한낮에 정오의 태양을
계속 뜬 눈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 5분, 10분 이렇게 넘어가면 실명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해보세요. 실명해요. 눈이 멀고 말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멀어요.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머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여러분이 보아도 눈멀지 않도록, 만져도 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도 죽지 않도록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17살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4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뭐만 하면 1등을 해요. 윷놀이를 해도 1등을 하고, 오목을 둬도 1등을 하고, 달리기를 해도 1등을 해도, 게임을 해도 1등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학생부가 한 100명 됐는데요, 누나들이 그렇게 이뻐해줘요. 그냥 만석이 왔다고 막 그렇게 이뻐해줘요. 찬양대에서, 특별히 테너에서 이야, 만석이가 들어오고 소리가 좋아졌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교회만 가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전도사님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그때는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절 때는요, 글씨를 다 팠어요. 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색상지가 있어요. 색상지. 색상지라는 게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푸른색, 신호등이 아니고 색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글자를 다 파요, 하나씩. 부, 활, 그거를요, 교회 높이가 우리 이 천장도 높은데 이거 한 1.5배가 더 높아요. 사대를 놓고 그걸 다 파가지고 일일이 올라가서 전사님 밑에서 붙들고 자기가 올라가지. 나를 올려 보내서 그거를 다 핀으로 꽂았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꽂아놓고 내려와서 보면 뒤에서 보면 삐뚤빼뚤해요. 그럼 또 올라가, 자기가 올라가지. 그럼 또 올라가서 또 그걸 하고, 그걸 하느라고 전도사님 집에서 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4년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지, 얼마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좀 듣게 해달라고. 물론 여기서 감동으로 듣죠. 감동으로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들었다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깜깜한 밤에 혼자 나와 기도하다가 들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요, 저는 무서운 거, 이 깜깜한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저희 아버님이 제일 싫었을 때가 언제냐면 밤 11시, 12시에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킬 때, 그 깜깜한 골목길을 가야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무서운 거, 깜깜한 걸 싫어하는데, 저는 그 깜깜한 밤에 그 교회, 여러분 사실은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 건물 3층까지 올라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서 했어요. 눈 감고 불도 안 켜고 주님 만나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우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막 눈이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뭔가 막 보이는 것 같고 막 예수님 막 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더니 사모님이 뭔 소린가 하고 불을 켜셨더라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음성이 들리던가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옆에 와 주시던가요? 그런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여러분,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건 구약시대에 그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까지 낮아져서 여러분들과 같이 되셔서 여러분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만나주신다. 근데 어떻게 만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만난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참 궁금한데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차인표 씨랑 그 인도의 6살, 7살 된 아이와의 삶의 수준의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인도까지 가는 비행기 1등석을 끊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그리고 탤런트로서 유명 영예인으로서 박수 갈채를 받는 그 삶을 사는 차인표 씨와 인도의 빈민가에서 구겨진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아이의 생활 수준과 삶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성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그 성자 하나님이 형제가 되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느냐? 높은 데서 찾아요. 높은 데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낮은 곳에 가셔야 돼요. 차인표 씨가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기도해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다고.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본인이 그러잖아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 앞에 갔었을 때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잡는 순간,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오늘 당장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곳에, 만서가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잘 왔다 해주시는, 여러분의 형제가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해도 한 교회에서 진득히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는 6년을 했고요. 두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는 4년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교회도 4년, 그리고 청빙받아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모든 부교육자, 그리고 이곳에 와서 사역한 담임 목회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악함이 있느냐면 비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장로가 절에서 되겠냐? 안수 집사가 절에서 되겠냐? 권사가 절에서 되겠냐? 심지어는 목사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상입니다. 목사가 절에서 되겠느냐? 여러분, 그거부터 바꾸세요. 그거부터 내려놓으시고 그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세요. 손 내밀어 주시고, 나 저 집사 때문에 아주 그냥, 나 진짜, 나 저 교회 정말 전문만 아니면 내가 교회 참 행복하게 다닐 텐데.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참 저것만 아니면 내가 참 좋겠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교회를 바꿔야 되나? 내려놓으세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사시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지만, 여러분은 판단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비판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세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요.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서점 장로교회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14년 동안 10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우리의 딸로, 우리의 아이들로 섬겨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형제로 임하신 예수님을 서정 장로교회에 초청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름에 봉투에 이름을 쓰고 봉투에다 헌금을 넣고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필경하는 그 필경땡 위에 지난주부터 10명의 아이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저건 인테리어 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저건 광고하고 자랑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을 보고 그 아이에게 손 내밀어 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 달에 5,000원이면 아이 하나를 여러분의 형제로, 여러분의 자매로, 여러분의 딸로, 여러분의 아들로 입양해서 후원할 수 있고, 그곳에서, 그렇게 섬기는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드리다 한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축원하고 드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로 낮아져서 문둥병자 찾아가고 몸 파는 여자 찾아가고 죄인들이나 낙인 찍힌 자들을 찾아가 낙인이 아니라 낙관으로 바꿔주는 그곳에,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그 성소를 버리고, 하늘의 성소를 버리고 이 땅의 성소로, 이 땅으로 찾아오신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서 엎드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요. 차라리 아메리카노 한 잔이 2,000원이야. 왜 여러분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돈 쓰는 거 하나 아깝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 더 먹을래? 더 시켜. 내가 오늘은 내가 낼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낼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저걸 붙여놓고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도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은 죽어도 예수 못 만난다고 봅니다. 차인표 씨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혜라 씨가 머리 쓴 거예요. 자기가 신청해놓고 자기가 갈 것처럼 해놓고 남편 가라고 한 거예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인표 씨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싫다느니, 저 꼴 보기 싫다느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형제로, 자매로, 아들로, 딸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여러분 악을 지금 회개하세요. 미웠던 감정 나왔던 분들은 다 회개하시라. 싫었던 감정 나왔던 분들 다 회개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에요. 그게 예가예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케비르, 앙투안, 파렐, 비룩, 맥클린, 와라콘, 드루조이, 다이아나, 아와, 노엘라라고 하는 이 10명 아이들은 여기 보이시는 노란 점에 표시되어 있는 저 대륙에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좀 커 보이는 아이들은 어느덧 19, 18이 됐습니다. 저 아이들이 7살, 6살 때부터 서정장로교회가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5,000원짜리 커피값 한 잔 아끼는 값으로 저 아이들을 후원해 왔던 거예요. 어느덧 성인의 문턱에 선 저 아이들이 그 후원을 받는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나라의 믿음의 동량이 되어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정치계에서, 과학계에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동량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정장로교에 후원해 온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게 우리의 보람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할렐루야. 18명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8명을 빼고 10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형제라고 하는 그 지위를, 그리고 그 형제라는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식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장 자체의 직역은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것들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방향을 사람을 향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요. 선지자가 바라보는 눈은 어디를 보냐면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있되 백성들을 향해요.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 있지만 제사장은 사람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사람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비하고 신실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멀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애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을 멀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까이서 몸소 경험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다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물론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가끔 넘어져요. 가끔 실패해요. 가끔 불순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이신 줄로,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개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불러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으뜸되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첫 번째 직분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1년에 딱 한 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량의 제사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던 그것에서 속량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파생이 됐어요. 시편 여러분 77편 15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키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키페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컵의 뚜껑을 덮다. 뚜껑을 덮는 거예요. 덮개를 덮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은 그대로 있죠. 없어지지 않아요. 뚜껑을 덮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사라지거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키페르, 속량, 구약의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했던 그 제사를 통한 속량은 불완전한 거예요. 덮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로 드리는 그 속량은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은 것을 또 덮어야 되고 또 덮어야 되고, 그래서 단번, 여러분, 계속 반복적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 함이라. 누가? 우리의 형제 되신, 누가? 그리스도이신, 누가?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힐라스케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덮는 분이 아니라 지우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 없애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르냐? 그는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 또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파에 속한 합동교단의 서정장로교의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다행히 여기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교파와 이 교단 안에 있는 성경적 신학의 뿌리는 단단하고 깊고 그리고 여러분 바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즉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그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곧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고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헌법에다 명시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중보 기도라고 하지 마라.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도곡 기도라고 해라. 저는 이런 것들이 신학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중보기도, 여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아냥거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깨닫고 바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전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보자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를 하려면 내 몸이, 내 영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압니다. 이 성전 안에 주님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그건 큰 오류입니다. 여기는 성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하는 처소지 여기가 거룩한 어떤 장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두 가지. 교회에서 꼭 피해야 할 잘못된 언어적 사용. 첫째, 중보기도. 두 번째, 성전. 잘 아시고 여러분 쓰시기를 바라요. 그거 알고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작은 것을 양보하잖아요. 작은 것에 지잖아요. 큰 것에 무너집니다. 사단은 결코 처음부터 큰 것으로 공격 안 해요. 작은 것부터 뭐 그 정도 갖고 뭐 그런 거 갖고 저렇게 따지냐 하는 것, 그런 것을 허용하면 여러분 큰 것을 결국은 허용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돕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가 보에데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보에는 부르짖다예요. 그리고 데오는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보에데도, 듣고 부르짖은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것. 부르짖다, 그리고 그 부르짖은 사람을 향해 달려간다. 그게 보에데오고, 그것을 한글로는 도우실 수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모든 회중의 기도는 여러분 중얼중얼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중의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시고 신약 성경을 보세요. 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거리에서 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너는 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말없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건 여러분 개인 기도. 그 개인 기도는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칠 때, 도와달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달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달려가셔서 들으시고 건져내시는,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할렐루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은 가끔 야전병원을 찾아 병사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죽음 직전, 정말 심각한 부상 때문에 죽음 직전에 이른 한 병사의 병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링컨이라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링컨 대통령은 그 죽어가는 병사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을까? 그랬더니 아주 힘겹게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만 써주십시오. 그래서 편지지와 펜이 준비가 되고 아주 힘겨운 목소리로 불러주는 대로 링컨은 받았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던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제 대신 입맞춰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어요. 거기까지 불러주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링컨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에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병사가 링컨에게 편지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병사는 그때서야 자기의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이 링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신가요? 링컨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요, 내가 링컨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또 묻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또 뭐 해줄 게 없을까? 제 손을 잡고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곁에 계셔주세요. 그날 밤에 링컨은 그 병사의 손을 잡고 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가지 마시고 곁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참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도 해주지 못한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함께 해줬지만 죽고 나서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가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첫째,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